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길이고 저것이 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이 길이라고 얘기했고 당신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쏘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쳐 보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며 완벽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어둠이 온 것이고 죄악이 들어온 것이며 더러움이 들어온 것이며 결핍이 들어온 것이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야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정신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의 문제가 생기고 그 수많은 우리 인생 내도록 생겨진 그 수많은 문제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그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허락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딴 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알면 할수록 굉장히 깊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 날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그해 뽑힌 대제사장이 스스로의 죄를 속한 이후에 피제사를 드린 이후에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이 휘장을 열어 제치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그해 뽑힌 대제사장이 본인과 백성들의 피제사를 다 끝낸 이후에 이제 그리로 들어가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거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항상 그 몸에 이제 이렇게 줄을 두르고 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만약 죽었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당겨보고 움직임이 없으면 끌어내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말입니다. 물론 영광이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알던 내용대로 하늘이 어두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하나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휘장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휘장은 당신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참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선지자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예언하셨고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 중에도 그분이 참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리스도 안에는 참 선지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유일한 역할을 하시는 참 선지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참 선지자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감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